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의 이 후반부에서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그 후원에 대한 감사와 또 그런 마음을 전하면서 자족함과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깊은 신앙의 고백을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의 이런 고백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삶의 자세인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다시 후원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도움은 단순한 물질적인 후원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사역을 함께 짊어지려는 그들의 마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바울은 편지 끝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헌금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헌금보다 더 반가운 것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바울의 곤경을 자기 일처럼 여기며 동참하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자기 안위보다 성도를 먼저 생각했던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많든 적든 복음의 진보와 지체의 안녕을 위해 내 것을 기쁘게 나누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후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한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복음의 그 흐름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우리가 함께 거기에 참여하는 기회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런 기회를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는가, 도움이 필요한 교회가 있는가, 그런 공동체가 있는가 함께 살피면서 마음에 품은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거기에서 복음의 씨앗이, 복음의 싹이 틔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궁핍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자족하는 이 근거가 되는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능력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고백은 곤궁함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풍족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는 그런 복음적인 태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족은 신앙의 성숙이고 진정한 능력은 그런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의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바울은 곤궁하든 넉넉하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채워지든 부족하든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수용할 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비결은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돈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삶은 내가 만족할 만큼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자족의 삶은 배금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절실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렇게 참된 자족은 환경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 삶의 태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는 결핍과 또 궁핍 또 어떤 상대적으로 비교한 그런 것들이 막 밀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족의 그런 힘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라 하고 많이 비교하고 뭐 너가 높니 내가 낮니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만 복음은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또 그런 상황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평안과 자족을 먼저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14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괴로움에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 후원으로 동참한 것을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물질의 전달을 넘어서 이 후원은 어떤 사랑의 연합일 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한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을 보고 참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그러한 후원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므로 이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은 이후부터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을 아낌없이 후원했습니다. 이것은 사도에게 큰 위안과 사랑의 징표였고 복음 사역의 진보를 가져온 밑거름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내 마음 씀씀이에는 이웃 사랑과 복음에 참여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후원하는 것은 그 헌금 이상의 예배가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게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기도가 됐든 어떤 것이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의 예배가 된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사실 우리가 후원한 것을 통해서 뭔가 사람을, 어떤 기관을, 또 어떤 교회를 돕는 줄 알았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처럼 이 복음의 역사는 누군가의 이 헌신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리는 것은 손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꺼이 나누고 드리고 하는 이 모든 헌신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19절로 또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물질적인 보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합당하게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이 축복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 공급해 주심이고, 또 바울이 실제로 체험한 복음의 실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그 가이사의 집 사람들까지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 사역의 그런 연장선상에 있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갇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계속 흐르게 되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합니다. 아낌없이 바울을 후원하며 복음의 역사에 참여한 빌립보 성도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쓸 것도 자신의 부유하심에 어울리게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듯 계산하지 않는 사랑에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셈으로 갚아주셔서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풍요로움을 그들도 함께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헌신과 돌봄과 나눔을 기쁨이 되고 예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에 동참한 자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그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기꺼이 내어주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드릴수록 오히려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그러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풍성함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넉넉함이 우리의 삶 전반 가득하게 채워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또 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니 우리 한 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다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나의 어선하신 주를 노래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오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